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10월이 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네. 제가 태어난 달이거든요. 네. 네, 저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저 때문에 또 피해본 내 동생도 달려면서 있고. 네, 10월이 됐습니다. 10월 첫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됐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살면 참 좋은데, 우리 가족들끼리만 생각하면 참 좋고, 또 우리 교인들끼리 이렇게 예배당에서, 아무런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이, 또 어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좋은 사람들끼리 살면 참 좋은데, 또 이렇게 바깥을 보면, 한시도, 그렇게 평안했던 적이 없는 게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안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제가 태어나서 세상을 의식해서 바라보기 시작한 이래로 이 나라가 정말 우리 진짜 좋다, 태평성대다, 만사 형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문 보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대하여 불편해하고, 또 끊임없이 제 기억에는 70년대에도 데모하다 죽는 사람이 있었고, 80년대에도 있었고, 90년대에도 있었고, 또 민주화 정권이 된 그 시절에도 있었고, 또 지금 이 시절에도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죽고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늘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살았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서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불안하게 살지만, 남한 사람들은 맨날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늘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그 시절이 40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그 소리를 하고 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옆에는 괜찮지만 성주 사람들은 사드 배치 때문에 아마 사는 것이 무서울 것이고, 또 경주 인근 지역에는 지진이 났는데 그 동네에 원전을 건설한 동네 사람들은 아마 일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졌겠지만, 지금은 아마 하루하루 사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땅바닥이 멀쩡한지 두들겨보고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누구 말대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 어쩌면은 10시간 중에 1분 잠깐 기분 좋고 나머지 시간은 늘 마음 조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그 유학 시절에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딸이 둘인데요.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큰 딸은 길거리 캐스팅을 당할 만큼 이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날 때 의료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그 아이도 그냥 정상으로 태어났으면 아주 이쁘게 태어난 아이일 텐데, 의료사고가 나서 언챙이가 되고, 6살 때까지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집안 전체가 바뀌게 됐죠. 그래서 제 친구 부인인 그 사모님은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 막내 아이를 도우느라고 정말 온몸이 새꼬챙이처럼 말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한탄 같은 것들을 해요. 내가 왜 우리 아이가 저렇게 태어나서 유학생활 전체가 그 아이 때문에 엉망이 되고, 우리 아내와 자기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아야 될까?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내가 보니까 난 잘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서 짊어져야 될 고통의 보따리 사이즈가 다 똑같은 것 같다. 그게 좋은 집에 태어났든 아니면 좋은 시절에 태어났든 상관없이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될 고통이라고 하는 무게가 대부분이 비슷한 것 같다. 너는 지금 되게 힘들잖아. 내가 네 얘기 들으니까 너는 지금 전까지 40살 전까지는 참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산 것 같아. 근데 내 주변에 보면 또 어릴 때 그렇게 네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던 그 청소년기를 누구보다 지옥까지 보낸 친구들도 이 땅에 무지무지 많은 것 같고, 또 그 친구들은 또 말년이 조금 나은 사람도 있고, 근데 누구는 또 처음이 좋았지만 또 뒤가 힘든 사람도 있고,
결국 다 보면 다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너만 불행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늘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또 그 원인도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도 있지만 그 친구처럼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의료 과실로 남의 잘못으로 이 고통을 겪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제랄드 디저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 계신데 하나님의 뜻이란 책 쓰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시카고 대학 박사고 목사고 유명한 대학의 교수고 너무나 잘 사는데 어느 날 인디언들을 위해서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술 취한 인디안이 모는 차에 교통사고가 당해서 그 현장에서 아내와 아이 둘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인디안들을 도와주려고 갔던데 그 인디안들의 중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한 차량에 온 가족이 난리가 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호라비로 아이 둘을 또 키워야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요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거는 내가 실수로, 또 어떤 친구는 어릴 때 자기 동생을 너무 이뻐가지고 뒤에 데리고 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게 아이가 고추가 돼서 평생 동안 자기 여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사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거는 자기 실수로 그렇게 된 거죠. 또 어떤 건 아까처럼 타인에 의해서, 어떤 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거는 구조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그렇게 돼서 뭐 이런 수만 가지 이유로 살다 보면은 고통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이 시대도 고통이었고 또 그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고통이었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도 고통을 싣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차피 우리가 그 고통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사람인데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는데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아까 준수 형제의 기도처럼 이집트의 위용을 드러내는 피라미드는 계속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 신자들의 모습은 힘 위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피라미드가 지배하는 것 같은 그 세상 안에서도 사실은 또 우리처럼 또 세상 곳곳에 그 희미해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붙잡고 여전히 피라미드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지은 그 황제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위에 보이는 피라미드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요 소망과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 세력들이 있지만 그것에 기죽지 않고 그 폭풍 같은 환란 속에 그 사망의 음치방 같은 골짜기를 여전히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번창하고 군림하고 정복했던 적은 없어요. 늘 하나님의 백성은 그 피라미드의 그늘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피라미드에 짓눌려서 씨가 마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잃어버릴 것 같은, 부서질 것 같은, 멸종될 것 같은 그 작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고 버리는 것 같고 뭐 그런 논쟁도 신학자들이 많이 하지만 결국 역사는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 없어요. 우리가 버린다고 버려질 하나님이고 우리가 무시한다고 무뎌질 하나님 아니죠. 내가 하늘 보고 하늘 없다고 우긴다고 그 하늘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구름이 껴가지고 태양이 안 보인다고 무시한다고 잊는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느냐 안 선택하시느냐의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꾸만 회의적이 되고 염세적이 되고 비관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왔던 인간적으로 세상을 보면 지극히 염세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잊혀져 있는 것 같지만 기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작고 어둡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꿋꿋이 이어져 오는 그 하나님, 그 피라밋은 돌덩이로 남아 기념되고 있지만 나일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증인이고요. 또 그것이 더 이 시대에 뚜렷하게 드러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바울과 서기오 바울, 여러 명의 바울이 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바예수라고 하는 짝퉁 예수가 또 나오게 되죠. 이게 이름이 헷갈리기 때문에요. 제가 또 막 버벅대가지고 아무 데나 갖다 붙일 가능성이 되게 많지만 여러분 분별 잘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어려운 세상에 인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할 만큼 하나님에게는 모든 백성들이 다 중요하죠.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창조적 가치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린아이든 작고 연약한 여인이든 아니면 신분이 낮은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어떤 논리로 그들을 해하거나 상하거나 그 다음에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것 그거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그게 정당화시키고 현실은 정당화시킬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너로 인하여 소자 하나가 실족하면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집어넣고 물속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임금의 가치와 소자의 가치가 노예의 가치가 이렇게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나 다 똑같기 때문에 세상은 백성들을 버리고 임금을 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정당화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백악관의 주인과 우리 뒷동네에 사는 나이 드신 독거노인 한 명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그런 것에 의해서 차별되거나 박해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고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존재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현실의 기능 속에 또 현실적인 전략 속에 특정한 사람들의 힘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사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좋은 책을 쓰셔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이 5만 권이 팔렸대요. 기독교 출판계에서요, 책이 5만 권 팔리면요, 무지무지 많이 팔린 겁니다.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저도 책을 여러 권 냈는데요. 제가 낸 어떤 책도 1000권이 팔린 적이 없습니다. 책 낸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1000권이 안 팔려요. 물론 저는 그것도 놀랍습니다. 왜냐면 몇백 명이 제 책을 샀거든요. 그게 저는 그것도 감동스럽지만 아무튼 저는 1000권도 안 팔리는데 어떤 분이 5만 권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 아침 뉴스가 나왔대요. 김건모라는 가수가 오늘 그가 낸 그 앨범이 100만 장을 찍었다. 딱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기는 5만 장 팔아가지고 무지무지 유명하다고 자랑했는데 밖에 나갔더니 100만 장을 파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뭐 100만 장만 팔립니까? 뭐 마이클 잭슨, 김건모 곱하기 몇 개를 또 팔았겠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제가 쓴 책을 한 200명이 읽었다고 치면 200명이 저의 이름과 생각에 동의하면 저보다 더 유명하신 그 목사님은 5만 명이 그의 생각에 동의하고 그의 입장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100만 명이 계속해서 김건모의 랩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보면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문워킹을 하면서 마이클 잭슨 흉내를 내게 되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사회 안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잘 달라요. 또 한 번은 얼마 전에 그 재판이 나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그 유승진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지금 세대 사람들은 유승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 때는 유승진은 지금 그 방탄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다 특별히 기독교 신자로 신앙이 좋다라는 소문이 잘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집회도 많이 했죠. 어느 교회에 제가 들었는데 유승진 씨가 제일 잘 나갈 때 중고등부 수련회에 중고등부 예배에 유승진 씨가 와서 간증을 하고 노래를 몇 곡 부르고 갔대요. 그리고 갔더니 그 교회에 그날 전도 당한 사람이 70명이 그날 집회에 한번 참석하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죠. 난 대한민국에 어느 목사님 가가지고 부흥회하고 나가지고 70명이 결단했다는 얘기 별로 전설 빼놓고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죠. 고대에 가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요, 신앙적인 면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임금이 혹은 정치적 지도자가 종교를 바꾸면 그 사람의 개인적 결단이 아니라 그가 지배하는 동네와 지역, 그다음에 사회가 전체 집단으로 종교를 바꾸는 일들이 있었지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시장통에서 아주머니들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청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회심하고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바보라고 하는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지역 자체의 종교가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느냐, 그 종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그 종교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에 대해서,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대적이게 되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종교가 큰 생존의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300년도 지나서 로마의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가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돼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 작은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로 발전하게 되는 큰 혁신이 일어나게 되죠. 그거는 그 당시에 임금이 혹은 임금의 권한을 대행하는 총독이 식민지에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곤 하던 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요, 지금 이런 지역을 4군데를 지나서 마침내 도착한 동네가 바보래요. 이름이 바보가 뭡니까? 아무튼 동네 이름이 바보인데, 이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바울이 만나요. 이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만.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흥미를 보였어요. 듣고 싶었어요. 거기다가 또 성경은 뭐라고 서기오 바울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악하거나 간교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지혜를 추구했겠죠.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이 깊었던 사람이고 아마 사색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도를 얼핏 어떻게 듣고 깊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그의 총독 관저로 이 두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 곧 서기오 바울이 사울과 바나바의 말씀에 매료가 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처럼 거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가 지배하던 그 지역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땅으로 바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지난번 나왔던 그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지만 복음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으로 복음 전하던 이 바보가 또 다른 안디옥 교회처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냥 개교회 로컬 교회였지만 여기는 지금 총독이 회심을 해서 그가 서포트를 했을 경우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센터가 될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 과정에 아주 심각한 암초가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성경에는 그 사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가 선지자인데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래요. 성경이 쓴 얘기고 사람들은 그를 뭐로 받아들였냐면 선지자로 받아들였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마술사래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한쪽에 와 있고요. 이 서기오 바울 한쪽에는 바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두 바울과 바나바의 한 팀과 바예수가 얼핏 보면 상당히 비슷해요. 첫째, 사울도 유대인이에요. 바예수도 유대인이에요. 아직까지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유대교란 종교로부터 분리되기 전이에요. 유대교 안에 예수라고 하는 신앙의 운동가가 나타나서 새로운 종교 부흥,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던 시절이죠. 밖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거나 유대화된 외국인이거나 그리고 여전히 같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의 눈에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출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전하는 것들이 유대교고 그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종교였고 그래서 바울이나 그 다음에 서기오 바울이 아니라 이 바예수나 그의 눈에는 비슷한 종교를 비슷한 사람이 전해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는데 이 사람도 예언자래요. 그리고 마술을 행한대요. 바울도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는데 이 바예수도 비슷한 재주를 부리는 것이고 비슷한 기능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출애굽을 하러 그 모세와 형제들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기적을 행하자 그 이집트 궁전에 있었던 술사들이 이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기적들의 상당 부분을 초반기에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눈에 볼 때는 이 친구들이나 개찐 도찐인 거죠.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하고 아주 비슷한 출신, 혈통과 기능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턱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울은 지금 다른 동네에서 도착한 사람이고 바예수는 거기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쉽게 총독에게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의 곁에 와서 총독에게 그 아주 직언을 할 수 있는 한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 얘기는 유대인인데 그다음에 종교인인데 타지의 총독과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거는 벌써 오랫동안 인간관계가 형성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이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를 이방인이지만 타국인이고 자기들의 식민지의 주민이지만 옆에 둘 만큼 그의 재능과 능력을 존중하고 아꼈다는 얘기죠. 신뢰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그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에게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강하게 압력을 두고 있는 거죠. 내가 이미 오래 알았고 그의 재주와 능력을 내가 이미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중에 그를 가까이 옆에 두고 그를 나의 참모로 종교적인 그 충고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옆에 두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같은 유대인이요,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서기오 바울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장 강하게 반대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누가 이 일을 방해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피를 받았던 유대인이요, 그리고 선지자요, 그리고 술법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 바 예수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에 확산되는 가장 결정적인 물꼬를 틀어막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적을 일으켜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할 때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파라오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던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게 누구일까요? 옆에서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재주를 부리던 그 이집트 마법사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도를 통해 유대교를 혁신할 때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 옆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그를 처형하도록 부추겼던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를 흔들었던 사람은 바로 그 옆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 그를 선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상황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게끔 만드는데 그가 넘어갔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옆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조언을 하는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최종 결정자의 눈을 속이고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흔들어서 그가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전락시켰던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운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종류별로 너무나 다양하죠. 국가의 지도자일 수 있고, 종교 지도자일 수 있고, 기업의 CEO일 수 있고, 학교의 교장일 수 있고, 그다음에 집안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기 위해서 세운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얼마나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역으로 그들이 잘못 행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하나님께 반란의 깃발을 드는 죄수로 바뀔 수 있고, 이 땅이 하나님의 유토피아가 되어 있었던 것을 지옥 같은 디스토피아로 역전시킬 수 있는 결정이 많은 경우에 그 리더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리더들이 혼자 세상을 경영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그가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옆에는 수많은 영역의 지도자들이, 도움을 주는 참모들이, 보좌관들이, 스태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최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이 이 바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바보라고 하는 동네가 또 다른 안디옥이 될 수 있었던 그 지역을 돌변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곳으로 뒤집어 놓는 일들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 내리는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서기오 바울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서기오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바 예수들이에요. 예전에 영화 중에 그리스식 결혼인가 그런 게 있죠. 그릭 팻 웨딩이라고 원전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본 게 있는데요. 그 그리스 사람들이 미국에 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결혼하는 이야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가 봐요. 남자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여자들이 찍소리 못하게 살게끔 그랬던 거였나 봐요. 근데 이제 한 여자아이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됐는데 시집 가기 전날 밤에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잘 자라다가 이제 그 남자 그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또 그 이 시집살이 또 이런 가부장제 사이에서 우리나라처럼 옛날 삼종지도 이런 거 하고 살아야 되니까 여자아이가 완전히 쫄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 겁을 내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엄마가 그 딸을 데리고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마치 머리와 목의 관계 같아. 남편이 머리야. 그리고 아내는 그 목이야. 그랬더니 에이 거봐 남자는 이렇게 세고 나는 기껏해 그 무거운 머리를 들고 있는 목이니까 내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투영을 했더니 엄마가 씩 웃으면서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실제로 몸에서 머리가 제일 세지. 제일 중요하지. 근데 그 머리를 움직이는 게 뭔 줄 알아? 목이야. 얼핏 보면은 두꺼운 머리를 쥐고 있어서 그 짓눌려가지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목이 잘 굴러가야 되잖아요. 작동해야 되잖아요. 남자는 머리고 그다음에 그 머리가 전체 몸을 지배하지만 그 머리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것은 목이다. 그러니까 집안에 겉으로 보면 아빠가 제일 센 것 같지만 그 아빠를 움직이는 것은 엄마다. 이러면서 딸을 위로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헤드가 서기오 바울이었지만 그 서기오 바울이 내리는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 바 예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 예수가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이 머리인 총독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그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오 바울 옆에 있는 바 예수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분을 이용해서 거짓되거나 악한 것들을 유포했을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사회에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모습입니다. 서기오 그 바울 옆에 있는 이 바 예수가 그렇게 강력하게 태클을 걸고 들어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니 라고 말합니다. 그냥 바울이 아니라요. 이 위기 상황에 누가 개입하셨냐면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교활한 바 예수가 자신의 인간적 친분과 그의 인간적인 재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으려고 할 때 그 사태를 정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출애굽하시려고 했을 때 바로의 결정을 흔들어 놓던 옆에 술사들이 기만적인 행위를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셔서 결국은 그 이집트의 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죠.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당신이 역사를 하셨을 때 인간적인 바 예수가 그가 그냥 모든 재능을 동원해도 도무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자 사울의 눈에 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하는 서기오 바울도 바 예수에게 속았어요. 인간적으로 흠없는 그도 바 예수가 갖고 있는 그의 집안, 그의 학벌, 그의 그동안의 커리어를 볼 때 그 지혜롭고 똑똑했던 서기오 바울도 헷갈렸는데 성령이 사로잡은 바울에게 성령이 그를 부여잡자 그의 눈이 열려서 그 옆에 서 있는 그 넘기 어려운 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지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눈에는 그가 가졌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피, 그가 보여주는 선지자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마술 등으로 인하여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모두가 속았는데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자 모두를 속였던 그 바 예수의 기만적 실체가 껍질이 확 벗겨지게 된 거죠. 그가 사람들은 속이고 인간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총독의 눈도 속일 수 있었지만 성령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 성령이 바울의 눈을 통해 그 바 예수를 보았을 때 그 속에 거짓이, 악독이, 그리고 그가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라고 하는 이 숨겨진 실체가 성령님의 스크린에 걸렸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담대하게 총독 앞에서 그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그에게 징벌을 내리시죠. 그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오 바울에게 더 이상 그가 기만적으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가 그 바보의 지역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중지를 시키셨던 거죠. 저는 세상에 서기오 바울 같은 중요한 사람들이 좋은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영향력으로 맡겨놓은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의 주변에는 늘 이렇게 바 예수와 같은 겉으로 회칠한 무덕처럼 거짓 예언자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을, 겉으로는 유대교라고는 종교를 들먹이고 언급하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가 하나님의 시가 아니라 마귀의 시고 그가 행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인, 그러나 세상 사람 모두가 속을 때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그 바 예수가 마귀의 자식인 바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온통 휘감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이 바 예수의 술수로부터 이 서기오 바울을 구해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배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가 어느 집안 출신이고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했는지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가 저렇게 좋은 자리에 갔을 때는 그가 얼마나 좋은 집안이었는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는지로 그에게 권위를 주고 그의 말을 의지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좋은 스펙과 외양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에는 그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고 그가 악과 거짓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고 무조건 신뢰할 수밖에 없어서 따라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세상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숨겨진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성령의 눈이고 하나님만이 그거를 밝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역전시키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들을 행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바 예수와 맞서서 거짓 앞에 진실을 말하고 악독 앞에 그 선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씌어서 세상의 거짓을 분별해내서 이 혼탁한 세상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에 진과 선과 미가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울처럼 그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땅의 사람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의 귀를 현혹시키는 바 예수로부터 그를 구해내
그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재미있지요? 하나님은 사울을 서기오 바울의 자리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서기오 바울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고 대신 그 서기오 바울이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울을 그에게 옆에 도우미로 보내셨던 거죠. 우리 가운데에 저는 서기오 바울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자리.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에 의해서 그 귀한 자리에 간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백향나무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거짓으로부터 그를 보호해내고 그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그를 격려해주는 다윗이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를 깨우쳤던 나단 같은 사람들, 서기오 바울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를 깨우쳤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지옥에 쳐넣는 것도 좋겠지만 마치 그 소련의 혁명이 일어나서 그 레닌의 동상을 끌어내는 것, 그것도 세상을 바꾸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이 그 권한을 올바로 사용해서 이 길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사람들, 어느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고 직분이 뭐라고 하는 그건 말고 정말 하나님의 눈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분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바로 세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그 일에 헌신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배출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무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절대로 서기오 바울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실력으로 서기오 바울의 자리에 가고 서기오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가되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겸비한 사람들, 세상의 지혜와 지식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이 바 예수의 혼란스러운 잡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잡아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아서 거짓 예언자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 참모진에 들어가고 큰 교회의 중대한 의사결정의 스텝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엄마들 자식들 키우면서 기도하면서 제도를 가르치세요. 아버지들도 제도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가 못한 그 한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한 번도 서기오 바울 옆에도 못 갔지만 내 자식들은 그 옆에 가서 그 사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이 시대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백향나무 교회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올인하는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계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 점프해서 나라를 구하는 엄마들, 나라를 구하는 아버지들, 나라를 구하는 집사님들, 그게 백향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습니다.
청와대가 바로 서는 것은 한국교회에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 바울과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야 청와대가 바로 서고 국회가 바로 서고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바로 설 터인데 한국교회에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바예수들만 우글거리는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사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정부와 정권을 대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옆에서 사울과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시대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그리고 강단의 설교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전하고 드러내는 사울의 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귀한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데 또 다른 힘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시대를 향하여 분노와 욕설을 쏟아놓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한국교회가 제대로 감당했는지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이 작은 백향나무 교회가 한국 땅의 영을 분별하여 진리를 말하는 바울들의 바나바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훈련한다고 되는 것,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때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선택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